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씀씀이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신가요?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늘 부족해요. 그죠? 돈 많이 있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뭘 하려고 해도 늘 모자라요. 그게 참 돈인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서 살 거, 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죠? 돈이 부족하면 그래요. 한정된 그 돈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지출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허비해도 그 시간, 흐르는 시간을 의미를 두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으면 1시간 또 5분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해야 할 다른 일들을 포기하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한 가지 일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계셨나요?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면 또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아주 고상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예전에 우리 집에 불 나면 뭐 들고 나올래?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묻고 대답 듣고 그랬잖아요. 가족이요.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아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아마 이런 고상한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쓰는 거 말고 평상시 쓰는 것보다 제법 큰 덩어리, 제법 큰 거액을 지불할 용기가 생기거나 적은 돈, 아주 작은 돈이어도 아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그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소비하는 거라면 그 사람 마음은 거기에 가 있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소비하는 그 관심거리,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어느 땐 이거 되게 좋아했다가 이거 놔두고 이거 좋아할 때가 있어요. 돈을 쓰는 관심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방향대로 마음도 이동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주로 소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먹는 거 그냥 현찮은 거 먹어도 그 돈 가지고 돈 아껴다가 옷 사는데 지출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옷을 참 사는 걸 좋아하다가 그 지출을 탁 정지시키고 그 흐름을 바꿔서
옷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입어도 돼. 옷 신경 쓰지 않고 몸을 관리하는 데에 그 지출을 바꾸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지출하는 용도가 바뀌는 것으로 요즘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에요. 먼저 마음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다가 소비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희생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고 그 일들을 여기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은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도 돈 없어 못해. 그거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거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해. 없어서 못하고 멀어서 못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들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끌어다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 돼. 그러나 자기 결정, 마음의 결정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아주 확고부동해지면 지금 당장의 문제들,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걸림돌이었던 그것들이 이제 디딤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치고 나갈 수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못한다는 걸림돌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전에는 못한다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걸림돌을 꼭 넘어서야만 했던 이유, 본질이 없어서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 그 본질이 생기고 그것이 확고부동해질 때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그 걸림돌이 이제는 쉽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상의 더 이상의 그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디딤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내려고 합니다. 불가능했던 문제들을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하는 그때 내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대답은 고상한 말을 하더라도 실제 내 생활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나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 주어진 가정, 그 안에 살아가는 어린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는 잘 해내지 못하고 실수 자주 하고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래도 잘 해내려고 하는, 배우고 익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 이후에는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이제는 그 실수와 실패가 배움의 단계가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시절이 와요. 열악한 환경을, 열악한 상황을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겨낼 각오, 이겨낼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있고요. 그 시절 이후에는 그런 세월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는 여러분 다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파파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노년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 돌아보는 것은 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을 짧다라고 하듯이 오늘 그런 얘기하죠.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 시절에 맞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그 시절에 맞는 인생을 누구나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세월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보다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수없게 이런 말 한다고 또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시한부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가지고 인생 어떻게 좀 한몫 잡아볼까 하는 그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2주 된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TV를 이렇게 보게 될 상황이 됐었는데 행복한 의사생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행복한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장면에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한 그 딸에게 뚱뚱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그 간 이식의 수요자가 되겠다고 의사에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의사가 그 아버지 검사 결과를 보고 아버지가 수술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수치가 좀 굉장히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빠꾸당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오는데 간호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의사도 놀래고. 아버지가 몸을 단련해가지고 와서 수술이 가능한 아주 홀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담당 의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 저희 딸 유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만약에 내가 저러면 아빠도 저렇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드라마를 싫어해요. 꼭 점검하고 걸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 물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꺼내려다가 집사람이 말 꺼내다가 마니까 뭔데? 그러길래 나중에 얘기할게 하고 그렇게 넘길 정도로 제 마음에 정리된 뭔가가 딱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어린 시절 좀 특별한 환경에서 넉넉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누려왔고 또 자라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 해낸 것은 정말 손가락 안에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런 부족함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제가 감당하며 받아들이며 생활해 왔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기에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남은 인생이 이제 복음을 누리며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자랑할 것 없는 내 인생이지만 더 잘할 것도 더 못할 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는 예수 믿는 그 행복만 내게 남아있기에 딸의 그 물음에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걸, 더구나 우리 딸이라면, 라는 대답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은 시한부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을 그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좌편 우편에 두 사형수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 못 박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피를 물을 쭉 다 구멍으로 다 빼내서 말려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두 사형수, 주님과 나란히 있게 될 때 이 사형수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말고도 할 그런 여유도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무슨 자동차에 치여 죽는다든가 뭐 어떻게 맞아 죽는다든가 그냥 순식간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걸어왔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들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두 사형수들은 다른 때 같았다면 예수님과 함께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 십자가형이었어요. 인생을 마치는 날이어도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아니었다면 이 두 사형수는 인생을 뒤돌아볼, 자기를 뒤돌아볼 그럴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어딘가 음지, 어딘가 구석진데, 어딘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 부인하며 죄 짓는 일을 또 하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며 십자가에 달려 주님 우편 좌편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과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아주 자기 본인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시간, 마지막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사형수와 오늘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뭘까?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 독대하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이고, 우리는 그들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잘 정리해야 될지를 주님을 대하는 그 시간이 그들보다 조금 긴 거예요. 그거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둘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은 속 얘기 다 하게 되죠. 근데 잠깐 앉아 있는 우리 5분만 같이 있다 가자 그러면은 할 얘기 다 못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터놓고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지금 길게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저기 있어,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거기서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을 때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좋긴 하지만 가고 싶어도, 그거 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 없어서 못해. 그거 하고 싶어도 시간 없어서 못해. 그거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해. 하면서 없어서 못하고 멀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 걸림돌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짧은 육신의 기간, 그거 많이 살아야 100년, 그것도 반토막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짧은 인생의 그 육신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사람에게는 영원히 육신의 때가 지난 그 다음, 문지방 팍 넘어가면 그 다음 나오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혼의 때가 있어요. 육신의 그 생활을 금세 마치게 될지, 아니면 조금 가긴 하지만 그 멀지 않은 때에 마치게 될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든지, 육신의 때가 마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고해지면, 알고 있어서 다음에, 그건 좀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하지 않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내가 더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촉박하게 자기에게 확고해지면,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면, 이전까지 예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피해 다닐 거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예수께 나아가는데 예배 나아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걸림돌들을 넘어설 수 없어 했어요. 걸림돌을 꼭 넘어서야만, 그래야만 하는 이유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저것을 넘어서야 하는 내 인생의 고뇌가 해결되는,
해결된다는 그 결단이 내게 분명해지면, 확고해지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걸림돌이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 어떻게든 그 걸림돌을 넘어서야만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있어서 자기 인생의 기회를 마무리할 기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인데, 이 사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지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기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는, 우리는 안 죽어 라고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듯이 똑같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 남지 않은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독대하고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제 나의 죽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행하신 모든 일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비록 지금까지의 인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게 남은 이 마지막, 숨 쉬는 이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제가 내 인생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을 때라고 여기시나요? 바빠, 모자라, 바빠. 언제 내 인생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내 조건에 맞을 때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의 때에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상황이 안 돼, 아직 시간이 안 돼, 아직 모자라서 안 돼,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그건 내 때에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지금 이때 주님 앞에 나오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임박해서야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임박해서 그 찰나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때 가면 그때 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되면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만나는 이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주께 나올 필요성, 절대성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절박함이 없는데 내일 주님께 나올 마음이 있게 될까? 아니요. 아직 살 날이 한참이야, 죽을 날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마치 구경하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 영혼이 어디서 지내야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갔다 오면요, 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잔치집 가면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도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지금도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마감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고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일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자기를 돌아볼 최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 그렇게 좀 복잡한 생각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못해요. 지금 해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할 수 있는 이 생각,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뒤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면 영혼의 문제는 고사하고 육신의 그 기한이 시한부라고 하는 그 사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유언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더 뒤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자기 인생을 후회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스럽고 눈물만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눈물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영생을 얻는 최고의 기회고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쌓아두려는 그 생각이 있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쁨을
누리는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지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지래요. 그 십자가가 뭘까요?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래요. 자기가 만족하는 많은 것 가지고 그거 지고 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내 만족을 지고 따라오지 않고 이 정도면 주님 따라갈 수 있어. 그냥 한자로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걸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입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 지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너 죽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 죽고 나 따라와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실 때 여기서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예수께 나와야 하는 그 길에 부딪히는 걸림돌이에요. 이렇게 살면 될 텐데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이게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만족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 없고 여유 없고 거리 먼 거예요.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아주 확고부동한 본질이 생겼죠. 이유가 생겼어요. 그거 넘어가야 돼. 이유가 생겼어요. 그 너머에 뭐 있는데 그거 있어. 이유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이전에는 높은 벽 같았던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하는 본질이 이전에는 없어서 그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유가 생겼어요. 본질이 생겼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걸림돌이 높은 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든 넘어서야만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있으시죠?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걸림돌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걸림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걸림돌을 볼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려워해 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들리고 있는 그 걸림돌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높게 만드는 걸림돌, 그 걸림돌이 뭔지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거 다 아는데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막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주님 만나는데 성경 못 읽게 하는 그 걸림돌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는데,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주님 만났다는데, 기도하면 주님 만난다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뭐냐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고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문을 열어 들어오시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문 열어드리면 되는데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아주 고상한 단어 쓰지 마시고 주님, 나 주님 앞에 가는데 막고 있는 게 저겁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으로는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걱정되는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가로막고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들 다 있는 거 나도 있다라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마음에서 풀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달려갈 힘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걸림돌 하나하나를 주께 고백할 때마다 주님, 주의 은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딛고 지나가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적하며 이것을 대적하고 높은 걸림돌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걸림돌들을, 이것들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리는 순종의 예수의 군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군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4절 다시 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